감동은 어떤 현상의 아름다움에 깊은 느낌이 있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감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똑같지. 이런 건 당연하지. 그렇게 흘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일에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단한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며 하나님께 감동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말에나 일어나 주 예수 이름으로 죽게 하듯 하며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감동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열병으로 아파하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도 바로 가버나움 주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셨습니다. 그때에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지휘관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제 갓 나이 30을 넘었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뚜렷한 직업도 없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동네 가서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도 저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안 먹이겠느냐 하면서 일도 안 하고 13명이 돌아다닙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을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자기 먹었지도 못하고 밥벌이 못하는 사람들이네 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점령군 지휘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갓 30 된 예수님 앞에 보통 40에서 40 중반이 되어야지 오를 수 있는 그 나이 많은 지휘관이 갓 30 넘은 예수 앞에 주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에는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던 하인이 있었죠. 그래서 백부장은 그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태도가 너무 좋아서 내가 직접 가서 너의 하인을 돕겠다라고 했으나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군인이고 누구에게 시켜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만한 믿음을 such great faith라고 했습니다. such great faith. 위대한 믿음, 대단한 믿음, 엄청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가장 믿음이 큰 사람을 보셨기에 예수님은 감탄하셨고 감동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 엄청난 믿음, 위대한 믿음, 주님께서도 감동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품었다고 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떤 믿음을 품고 있는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생한 엘리야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다 상관없다.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입으로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다가 주변에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이 자리에 오셨다. 나사렛 출신 예수가 이곳에 오셨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듣기로는 나사렛 사람 예수였지만 그가 부르기는, 그가 표현하기는,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소리 지른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야 시끄러, 좀 조용히 좀 해 꾸짖어도 그는 더 힘껏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셨고 그 믿음을 표현한 바디메오는 눈이 떠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성경은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도 사랑으로 번역되고 또 저런 단어도 사랑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적인 사랑, 스톨게를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관계 속에 맺어진 사랑, 그거를 필리아라고 했어요. 사회적 관계 속에 맺어진 사랑이 뭐냐? 형제들 간의 사랑, 지인 간의 사랑, 그리고 동료 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 선생님과 제자들 간의 사랑, 이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맺은 사랑을 필리아의 사랑, 필리아라고 합니다. 미국의 도시 중에 형제 사랑의 도시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필리아를 따온 도시 이름이죠. 형제 사랑의 도시 필라델피아. 또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건데요. 에로스를 남녀 사랑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이 아가페도 사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 옆집 자식을 살리려고 내 자식을 죽이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언어와 가치관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신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따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적인 사랑, 스톨게일까요? 아니면 형제들을 사랑하는 필리아일까요? 아니면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를 말할까요?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 인간이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 모든 일을 아가페로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인 사랑을 앞세워서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막역한 지인들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하기를 포기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한 줄 아십니까? 준비, 마음?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야지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포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내 편 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살리신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적을 두고 소속되어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가 있어야 하고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먼 곳에 있어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수 없어도 매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모하며 내가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강단 위에 십자가를 향해 머리 숙여 기도하는 내 교회,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받고 안수받고 성찬받는 내 교회, 뿌리 내려 꽃 피우고 열매 맺을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지키고 가꾸어야 할 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둥교회가 내 교회이고 기둥교회를 사랑하고 기둥교회에서 뿌리 내려 꽃 피우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목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서 기도 부탁할 수 있고 눈물을 흘려 기도받고 안수받으며 성찬받고 축도받는 내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에 잘 나가는 목사님들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내 목자가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나를 목양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내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 목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내 목자가 없는 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야, 목사가 너밖에 없냐? 맞습니다. 교회 정말 많습니다.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과 그 많은 목자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목자가 있습니까? 이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정철호 목사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하는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죠.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질 때도 빠져나올 구멍이 보이지도 않는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내 교회, 내 목자가 있고 내 하나님, 내 교회, 내 목자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교회, 내 교회, 내 목자, 내 목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흔들릴까요? 왜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왜 흔들리고 넘어질까요?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위에서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서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하심을 절대로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의 왕으로부터 크고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이 한센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아만 집에 포로로 잡혀와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아람 왕의 허락을 받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고자 가는 길에 돈을 많이 가져갔어요. 많이 가져가고 많은 종을 동반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을 나와서 보지도 않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라라는 그 말만 전했습니다. 마차와 돈, 종들까지 동반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엘리사를 찾아갔던 나아만은 그 엘리사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는 아람에서 사마리아까지 오면서 나름대로 마차 위에서 뭐를 타고 왔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면은 엘리사가 뛰어나와 나를 환영하겠지. 그리고 내 앞에 서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환부를 만지면서 치료하며 기도해 주겠지. 자기 나름의 병 고치는 방법까지 생각했던 나아만은 내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계류를 강조했습니다. 나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에는 자기가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교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의 기준인 것 같은 사람, 자기 판단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듯 말하는 교만한 사람, 이 나만 같은 사람, 나만의 생각에 빠진 사람 지금도 많습니다. 나만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나와야 하고 자신을 환대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먼 나라로 만나러 간 그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은 분낼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목적도 달성했습니다. 그는 환대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병 고치러 갔습니다. 나병을 고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응답했습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그 병이 나으리라. 그러면 됐잖아요. 그가 원한 대로 됐잖아요. 병 고침에 응답을 받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응답이 응답처럼 느껴지지 않고 분을 낸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나아만에게 종들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만약에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었더라도 우리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못합니까?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으려면? 성경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나아만의 행동에서 중요한 것은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탔으면 그는 말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마차를 탔으면 마차에서 내렸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못해서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강에 들어가 강물에 몸이 잠기도록 자신의 몸을 낮추었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 사람의 지시대로 했습니다. 그때 고침받았습니다. 나만의 마음 이해도 됩니다. 그래도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던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엘리사 앞에서 그런 푸대접을 받았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어쩌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 녀석이 내가 나병 환자라고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나 꼴 보기 싫다고 나와보지도 않는 거야? 옮을까봐 날 터부시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모두 다 자존심 보존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나를 알아줬으면, 나를 인정해줬으면, 그러한 욕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나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 낫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견실히 약속의 말씀 위에서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처럼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분을 낼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 다 인사하는데 목사님이 나만 인사 안 해줘요. 내 인사만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 말이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화하면은 차단이나 걸어놓을 줄 알지. 저는 여러분 차단 안 걸어놔요. 저 전화기 2개 있으니까 전화하세요. 인사 못했으면은 전화하세요. 제가 전화 못 받으면은 제 아내에게 하세요. 제 아내도 전화 안 받으면 저 어디 사는 줄 알잖아요. 찾아오세요. 김경숙 집사님 위층에 살아요. 두정동에 사는 김경숙 집사님 위층에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삐지고 화나고 시험 들었다는 거 정말 병고침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겁니까? 영생을 사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인정 안 해줬다고, 나 무시한다고 누가 무시를 합니까? 설령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를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야, 이 거지 새끼야, 조용히 좀 해. 떠들지 좀 마.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왜? 그 사람이 꾸짖고 나를 거지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눈을 뜨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짖었던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안심해. 걱정 마.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 조용히 해! 떠들지 좀 마, 시끄러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야, 예수님이 부르셔. 안심해. 걱정 마.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꾸짖으십니까? 여러분 인정 안 합니까? 여러분 무시합니까? 이유가 있죠. 바디메오처럼 최선을 다해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끔 여러분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 걱정 마세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합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시끄럽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럼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대단한 사람으로만 기억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인정받지도 환영받지도 칭찬받지도 못했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제치고 족장 후계자의 옷,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다 형의 미움을 사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채색 옷은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됩니다. 죄수가 돼서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거기서 꿈 해몽을 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고귀한 자들만 입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요셉이 신분이 바뀌고 옷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신분이 바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요셉의 마음에 분이 없어졌을까요? 화가 없어졌을까요? 그의 굴곡진 인생 구석구석마다 한이, 분이 쌓였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겠고요. 복수하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가서 나에게 왜 그랬냐고 하면서 너 한번 당해봐라,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그 집안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인생의 바닥에 처박히는 그 상황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채색 옷을 입었든 노예의 옷을 입었든
죄수의 옷을 입었던, 세마포 옷을 입었던, 어떤 옷을 입었던 동일하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만 형통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요셉을 노예로 두고 있었던 보디발의 집이, 요셉을 죄수로 가두고 있고 그가 감옥에 함께 갇혔던 그 사람들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그 이집트가, 요셉을 아들로 두었던 야곱이, 요셉을 형제로 두었던 그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때문에 요셉 주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나 혼자 소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냥 나 혼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세상의 빛이 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맛없는 세상,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을 탓하면서 내가 녹아서 맛을 내는 소금 되기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 왜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 라고 탓하면서 나를 태워 환하게 하는 빛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공짜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거저 선물로 공짜로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공짜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공짜입니까? 이 구원이 어떻게 공짜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값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내 형태를 포기하고 녹아야 되고, 빛이 그 기능을 다하려면 무언가를 태워서 열량을 소모해서 밝혀야 됩니다. 이렇듯 모든 일을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려면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몸떨림과 허전함이 있어야 돼요. 그로 인한 손해와 고통 감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소금되고 빛되기 위해 나를 녹이고 나를 태우고 나의 힘이 빠져나간 듯한 소진됨을 느끼면서 수고하며 땀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의 분란은 다 당신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시부모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다 남 탓하면서 그 가정을 화평한 가정으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녹고 내가 태워지는 그 수고와 그 희생을 하냐 말입니다. 그런 수고가 없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녹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금의 알갱이 그대로 그 모습 지키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알갱이들이 부딪히고 부딪혀서 시끄러운 겁니다. 분쟁이 있는 겁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서, 선교에서도, 속회에서 소금되고 빛되기 위해서 나를 녹이고 나를 태우고 내 힘이 소진되어 빠져나가는 희생이 있어야지 그 부서가 부흥이 되고 평안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텐데, 아무도 녹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삐걱대고 됐다 안 본다 안 나온다 분열되는 것이죠. 왜 안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정확하고 간단한 답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강사로 오신 감독님, 저는 최고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다니신 그 부흥회들 중에서 우리 천안기둥교회가 기억에 남기를 바라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준비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밝히기 꺼려하셔서 집회 때 여러분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감독님은 이번 부흥회를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여러 날 진행되는 외부 집회를 다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천에서 장로님들 오셨죠? 지역장들 오시고 부교역자들이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우리 천안기둥교회 구경을. 아니요, 그분들 다 한 번씩, 두 번씩, 많이 오신 분들은 10번 넘게 오신 분들도 계세요. 왜 오셨을까요? 감독님 마지막이라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그러니 옆에서 그거를 아는 저는 얼마나 잘해드리고 싶었을까? 여러분 제 마음 아실 겁니다. 마지막 집회 시간 수요일 저녁 식사를 하고 집회를 기다리면서 차를 마시는데 감독님은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아버지 고용봉 감독님 대타로 나간 본인의 첫 부흥회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서울과 충북 진천의 부흥회를 같은 날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안수받은 감독님한테 네가 둘 중에 하나를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들이 이제 한 달 전에 안수받은 찐백 목사의 부흥회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용봉 감독님이 화를 내시대. 목사가 말씀을 들고 아골골짝이라도 가야지 어디를 안 가냐고. 그러면서 그러세요.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서 화는 나에게 낸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전도사 때, 본인 전도사 때 목회하면서 했던 설교 원고를 다 들고, 지금이야 패드 하나면 되지만 다 들고 진천으로 내려갔대요. 진천으로 내려가니까 목사님들이 기절을 하는 거죠. 감독님이 오셔야 되는데 어디서 새파란 목사가 온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감리사님이 코신일 감독님을 이렇게 보면서 이러시더래요. 여러 가지 긴 이야기가 있지만 거기에서 감독님이 홈런 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끊임없이 부흥에 초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독님 요즘 짠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강화 갯벌에서 태어나 영원 총구석에서 산 위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며 나도 저 비행기 타볼 수 있을까 했던 그 촌놈이 세계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복을 누렸구나. 그간 40여 년의 세월을 정리하는 듯한 말씀을 하는데 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아직도 정정하시니 누가 감독님을 은퇴하실 목사로 봅니까? 다니세요. 더 다니세요. 이렇게 못하고 감사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더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 집회 헌금 기도하실 때 성도들이 드린 헌금 봉투 위에 본인이 받은 사례를 올려놓고 기도하시는데, 물론 그러실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독님, 저거 가져가셔야 되는데,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가져가셔야 더 얹어서 돌아오는데. 속물로 보이시나요? 너무 얌체 같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하는 것도 값
갚아준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더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계산한다고요? 아까워한다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못 드린다고요? 마음만 있다고, 그런데 형편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못 드린다고요? 솔직해 봅시다.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주께 드리는 물질이 아깝습니까? 그 시간이 헛된 것 같습니까?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 때문에 가슴 치며 흘린 눈물이 주님 때문에 받았던 조롱과 비난이 헛된 것입니까? 낭비라고 생각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드리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당시의 잔치석상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비쌌습니다. 너무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이니까 3, 4천, 5천 정도 되는 그 값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써버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가론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낭비냐, 이 무슨 허비냐,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인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라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놓아두라 라고 얘기했고,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가 증거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허비라고, 왜 낭비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도둑이라. 그래서 그 돈이 아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쓰는 것조차도 낭비라고, 허비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둑입니다. 성경은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도둑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반역이니까, 반역자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낭비라고, 허비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녹아지고 타는 희생은, 소금되고 빗대는 낮아짐은, 죽게 하듯 살아가는 이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된 섬김도 헛된 희생도 없습니다. 그러니 죽게 하듯 살아가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에 손해날까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뛰어드십시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날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드림을,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죽게 하듯 하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하나님, 내 교회, 내 목자를 사랑하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살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1,000번째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그 봉투에 이름을 적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여정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물질 때문에 양식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늘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